8번째 철학과 과학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 이상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 주에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 혼란의 원인으로 무엇을 했죠? 죄의 욕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탐욕,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가 이 신경병과 정신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신경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이코시스, 정신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정신기능의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의 원인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질적으로 오는 거가 있고 하나는 기능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기질적으로도 정신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 뇌출혈, 치매, 이것이 많이 오는 정신병, 기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뇌 조직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뇌종양, 수막염, 바이러스 뇌염, 열병, 내분비 질환, 납중독, 영양실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기능적 정신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 정신 이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인 불명, 원인을 모른다. 우리가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다 하면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의 육체적 질병인가 정서적 원인이나 정신적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특징은 정신산만한 증세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대화를 하면 자꾸만 그 포커스에서, 요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아 경계의 혼란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건 자아와 자기 자신의 자아와 외부 경계의 그 사이를 넘나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가 또 외부 세계로 갔다가 자기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증은 자기의 그런 본능과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는 자아와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경증은 2 더하기 2 하면 4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병은 2 더하기 2 하면 10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병이죠. 자, 첫 번째 정신병의 대표적인 병이 조현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현병. 좀 이렇게 생소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정신분열증 하면은 그렇지 하고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11년 전에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이렇게 썼어요. 의학 용어였죠. 진단명이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2011년 이후로는 인본주의가 앞서면서 환자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조현병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환자도 모르고 보호자도 모르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요새 동성애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죠. 동성애 병, 그 수두, 그 원숭이 수두, 그죠? 원숭이 수두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엠폭스, 몽키 폭스에서 M자만 따갖고 엠폭스. 그 엠폭스 하면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 원숭이,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다 모든 질병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건 조연한다. 현악기에 줄을 갖다가 조연한다, 이게 조율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지 못하면 이걸 칠 때 이상한 소리를 내죠. 그게 정신분열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신분열증의 환자를 보니까 도파민이 많아서 이렇게 온다. 무슨 유전적인 요소는 없어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서 온다. 이런 이제 원인들을 밝혀내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인 불명. 대표적 증상으로는 망상과 환각이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잘못된 판단을 갖다가 고집하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야, 그 사람은. 나는 신이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상이라는 거고, 환각이라는 건 실제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실제로 느끼는 것을 환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조현병의 특징은 이 환청이 많아요. 환청, 들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외에 이제 와해된 언어도 이상하게 하고 정서적인 무관심, 그다음에 사회 기능적 장애도 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조현병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것은 우리가 이게 많이 어떻게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정신분열증 이게 많이 보는 것 같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무슨 자기가 환청을 받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목사들 많죠. 이게 정신분열증이야. 이게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인자는 다 갖고 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왜 그런가 말씀드릴 거예요. 분열적 정신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그러니까 다양해요. 정신분열증은 다양해요. 종류가. 반동적 정신분열은 위기 때 급성으로 발생하는 거죠. 경과적 정신분열, 위기 때 서서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의 이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죠. 조현병이라는 것이. 단순 정신분열, 해갖고 삶에 대해서 유보적 무관심,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거 정신분열증이에요. 이거요. 이것도 카테고리 하나 들어간다. 유치 정신분열, 유치분열증 이게 많이 봐요. 진짜 미친 사람이죠. 예? 뭐 빨개 벗고 다니고 뭐 그냥 창피한 게 없어. 뭐 침 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정신분열증 가장 심한 타입이죠. 정신분열증 중에서. 그다음에 긴장성 이거 많이 봐요. 긴장형 정신분열증. 뭐 분당에서 무슨 뭐 서현역에서 갑자기 뭐 칼부림 났다. 근데 걔는 평소에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긴장형 정신분열증. 환자의 근육 상태에 장애가 있어서 말하는 도중 몸짓하고 초조하게 하고 걷고 흥분해 소리 지르고 얼굴 찡그리고 난폭해지고 이게 갑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달은 잠잠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긴장형 정신분열증 요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복성 그러니까 이건 경계 잠복성이라는 건 이제 정신분열증인데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이제 경계선에 있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병 중에 많은 게 뭐냐면은 양극성 정동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라는 양극성 이렇게 나와요. 잘 모르겠죠. 이것도 이름 바꾼 거예요. 근데 조울증 하면 알죠? 조울증, 예? 매닉 디프레션. 그러니까 막 업된 상태에서 다운된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죠? 예, 이게 조울증 하면 아는데 이 조울증도 인격 침해다. 예? 그래갖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도 양극성 정동장애 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신문에 환자가 나면 양극성 정동장애 하면 이게 조울병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을 모른다. 극도로 고양되고 민감한 정신 상태로 환자는 말이 많고 생각은 순식간에 뭐 얘기하다 갑자기 다른 얘기 또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돈을 낭비하고 빠르게 운전하며 자살을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전화를 건다. 이거 들을 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현대 사람들이 그렇다. 현대 사람들이 그렇다. 예. 이게 다 지금 이제 정신분열증, 정신병을 분석해 보면요, 답은 하나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합 우울증. 이게 이제 전번 주에 이제 신경증의 우울증을 얘기했죠. 우울증이 뭐 갱년기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 이건 이제 간단하게 누구나 다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복합 우울증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심해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체적 증상도 나타나고 인지 증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으로 된 거죠. 우울증이 심해져 갖고 정신병적 우울증이 된 게 복합 우울증. 이것은 대개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복합 우울증이고, 정신병적 우울증이라는 또 병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정신병적 우울증이라면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편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노이아는 편집증. 편집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상에게 저기가 숨겨 있다고 판단하여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으로 이들의 환상은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논리적이다. 이거 역시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목사들 여기 많이 해당되고, 공산주의 독재자들, 교황, 예? 암흑기의 교황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해놨어.
그렇지만 완전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만 알아. 가톨릭 교회,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사형, 화형. 예? 완전히 편집증 환자죠. 편집증 환자. 그러니까 이게 편집증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은 2명의 편집증 환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책에 나와요. 2명이 나와서 나는 나폴레옹이다 한 사람이 그랬어요. 예? 정신병이에요. 나는 나폴레옹이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편집증 환자가 뭐라 하냐?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신이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 2명의 편집증 환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편집증이라는 걸 잘 아시겠죠? 예? 이 교황 김정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러커만 목사님이 정신병 환자와 많이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정신병이 왜 일어났냐고 러커만 목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러커만 목사님, 머리 좋은 러커만 목사님 발견을 했어요. 러커만 목사님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두 자신의 내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첫째. 2번째, 자신과 자신이 문제 외에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2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이 정신병 환자랑 상담을 많이 해갖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성품이죠. 마귀의 성품. 예? 자기 외에는 없어. 자기 외에는 없어. 예.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경험한 한 유명한 정신의과 의사가 이제 이런 러커만 목사님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신경쇠약을 막고 싶다면 꽃과 음식을 사서 자신의 일상 궤도를 벗어나 실제로 곤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좀 도우려고 해봐라. 그럼 네가 네 병이 나을 거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미친 정신 이상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기원전 400년에 플라톤하고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보다 더 600년이 앞선 기원전 1000년경에 성경에 나오기를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이려 오니까 도피해서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가죠. 그죠? 아키스로 가갖고 도피하는 장면에서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급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예. 아까 얘기하는 그 정신병 중에서 그 정신분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예? 안 좋은 형태의 그것을 지금 성경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분열증으로 가장했던 것이죠. 그죠? 예,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가 좀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다윗은 그때 왜냐하면 다윗은 그러면 안 됐죠. 그죠? 예.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자기만 안 행동을 한 거죠.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소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를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정신병적 요소는. 전도서 9장 3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악이 있다. 예? 악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미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히 해결하지 못한 자연인들은 다 미친 자더라. 예? 다 미친 자예요. 근데 우리도 옛 성품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쳤도다. 돌았도다 이거예요. 정신이 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종교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종교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카톨릭 종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종교다. 예. 우리 카톨릭의 신약 교회사를 보면은 자기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죠? 신약 교회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집착하는 종교. 이것이 카톨릭이야. 이것이 미친 종교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18절에 보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광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김정은, 스탈린, 다 지금 얘기하는 푸틴, 파라오, 여기에 옛날 암흑시대의 교황들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은 광기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 세상은 그리스도인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보고 너는 좀 뭐 살짝 갔어. 너는 극단자야. 뭐 이상한 이래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7절.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지금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증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이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하고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 미쳤어.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26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보고 야 예레미야 보고 미쳤다 이렇게 하니까 미쳐서 스스로 선지자가 된 아나돗의 예레미야 이러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열왕기하 9장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청년 선지자를 보내죠. 예후에게 보내서 야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라고 한 거죠. 그 예후를 만나서 왕이 될 거라 너는 이렇게 했더니 그 같이 있던 예후의 그 대장들이 와갖고 야 저 미친 자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 청년 선지자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미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페스토와 아그리파 왕이 이제 어떻게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마귀 들린 거하고 미친 거하고 구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공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하고 정신병자들하고 구분했죠. 그래서 정신병자들 해놓고 나서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루나틱 이렇게 썼어요. 루나틱.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루나틱, 루나라는 뜻은 달을 얘기하는 거야. 달. 그 다음에 틱이라는 것은 똑딱똑딱 시계가 움직이는 거죠. 틱틱. 예. 그래서 미치광이 그러니까 이게 미치광이가 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달이 뭐의 예표예요? 교회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달 보고 교인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변동하면서 그 모양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를 갖다 루나틱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름달이 뜨면은 이 미친 사람들이 많이 발작하는 때가 보름달이에요. 그죠?
보름달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하게 아주 완전히 크게 해서 딱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요. 이게 다 악어가 다서 맞는 거예요. 달이 교회의 예표고 그리스도인의 예표다. 세상은 진리의 말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도 빛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 어둠을 더 사랑하는 미친 자가 되고서 오히려 빛에 놓인 그리스도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 보고 야 너 미쳤냐? 난 미쳤어. 그런 이 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는가? 왜 빛을 거부하고 정신의 혼란 상태에 빠지는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빛을 받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그 빛을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허락치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욕망이 정신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의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정신병에 대한 기록, 역사 기록을 보면 제일 먼저 기원전 2600년 전에 중국에서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 정신 이상의 환자들에게 관심 대상의 전환과 환경 변화를 권유하는 치료로 그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 중동에서는 정신질환을 악령에 들린 거로 취급했습니다.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정신 이상 환자의 치료법으로 목욕, 음식 조절, 투약 요법을 권했고, 그리스의 플라톤은 정신 이상의 원인으로서 도덕적 문제, 육체적 문제, 또 신적인 문제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낫죠. 이 사람은 생리학적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기원전 100년 전에 아레트마에우스라는 사람은 개인적 성향으로 정신병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 후 이제 갈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이나 점성술의 원인에 의해서 정신병이 온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따른 정신 이상의 과학적 구분은 기원 후 1000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전적으로 무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을 로마 카톨릭에서 컨트롤했어요. 이 카톨릭 주교와 신부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뒀어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화형에 처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 이상은 마귀에 사로잡힌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한 베이어라는 사람이 1500년대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한 베이어가 야 카톨릭 그게 잘못된 거야. 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마귀에 사로잡혀 갖고 그런 게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 내에 어떤적 마귀적 요인도 없다고 또 잘못된 말을 또 했죠. 그래서 그 사상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1700년도 1800년대까지 정신의학 의사들한테 가서 이런 초자연적인 정신병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분투라는 사람은 정신구조의 내성적 분석에 의해서 정신병 원인을 구분했고, 제임스 앵겔이라는 사람은 의식의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정신의 분석, 그 다음에 파블로브 잘 알죠. 동물의 조건 반사를 얘기하는 동물적인 인간의 행동의 분석, 그 다음에 볼프강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 양식의 경험에 의해서 온다. 정신병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메즈머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이제 최면술을 사용했어요. 최면술. 이 정신병 치료에 최면술이 도입돼 갖고 메즈머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최면술을 걸다가 메즈머라이즈라는 단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메즈머라는 사람은 누구의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제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메즈머가 이제 그 후로 나온 것이 키운 사람이 프로이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프로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한마디로 정신병이라는 건 성에 의해서 온다. 성 문제다. 예, 성의 문제에서 온다 하고 이제 일약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은 모든 악의 근원은 성적 본능이 억제해서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성적 본능이 억제해서 온다고. 세계 전쟁보다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해롭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야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이제 그 프로이드에 보면 이제 이드라는 게 있고, 예? 이드 본능이죠. 본능, 원초화라는 본능이 있고, 에고라는 그런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에고, 슈퍼 초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초화, 이드라는 것은 이제 충동적 행동, 본능이죠, 본능. 여기에는 본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식욕의 본능, 그 다음에 성의 본능, 또 하나는 뭐의 본능이죠? 저도 잊어먹었네. 죽음에 대한 본능, 죽음에 대한 본능. 이것이 원초적인 본능이다. 이것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주로 자기 본능,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리비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에로 영화 많이 나오죠. 에로스, 뭐 이런 거가 이제 충동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라는 것은 자기의 이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자라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그 자아를 더 개발시키는 걸 초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면담을 해서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 하는 거죠.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 프로이드를 그 다음에 이제 칼 융이 이제 1900년도 초반에 나와서 이 프로이드를 맹렬히 비난했어요. 야, 너는 뭐 이 두뇌의 문제를 갖다 뭐 이런 성 문제로 다 몰아붙이냐? 예?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모든 노력을 붙이기는 동기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창고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가 뭐냐면 자기 형수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기 형수하고. 그러니까 야, 네 형수하고 불륜의 관계하는 걸 너나 분석해봐 한번. 네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야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프로이드 얘기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야, 정신과 의사는 누가 정신과를 지원하냐? 야, 그 미친 놈들 누가 그게 의사대학교 그 미친 놈들 그거 하냐? 머리가 이렇게 된 놈이 또 정신과 의사 하는 거야? 예? 우리 그랬던 생각들이 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야, 정신과 의사는 절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의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정신과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야 비로소 종교와 정신의학 사이에 상호 이해가 소수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서 생기게 됐다는 거죠. 정신이생의 상태는 무질서, 혼란의 개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카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죄의 욕망, 하나님의 뜻과 자기 인간의 뜻, 이것이 상충될 때, 충돌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무질서인 혼란은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벨 거는 받아들여지고 자기 거는 안 내니까 분노와 시기가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런 정신적 혼란이 온 거예요. 와갖고 긴장형 정신분열증 증세가 일으켜서 아벨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그런 정신분열적 증세를 그 당시 보였던 것이죠. 요새 묻지마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죄의 욕망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다. 특히 철학자, 과학자, 이 일을 추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다 올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죠. 우리 모두가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다다.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는 육신의 욕망을 가졌다. 에베소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을 하면 이런 걸 싹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환자가 보이는 반응의 의미를 해석해요. 정신과 의사는 이제 환자와 면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내과나 외과 진찰은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정신과는 안 그렇죠. 가서 보통 30분, 1시간 면담을 하죠. 그죠? 그거 다 돈 붓는 겁니다. 그게 돈이에요. 환자가 보이는 반응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죠. 면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환자가 본질적으로는 정상이라며 그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정신과 의사는 너는 정상이야. 환자에게 대안적 반응을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는 좋겠어. 환자에게 삶의 현실을 알려줘. 세상이 좀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를 보상해주는 경험으로 안내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를 사회적 형태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까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가 공포심을 떨쳐버리도록 조정을 해주고 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면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 목표를 보면은, 즉 요약을 하면은 환자는 그 자신과 환경 사이에 더욱 효과적인 관계를 이끌어 주어서 내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임무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 목표면은 그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뿌리 뽑아 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이 절대 환자에게 말해서는 안 될 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 무엇이 죄며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를 결코 논의하지 말라. 정신병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논하지 말라. 세 번째, 죄의 용서의 조건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네 번째, 죄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있어 절대적인 것이기에 영원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암시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또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만 지적해지니까 더 갈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치료법을 보겠습니다. 이 치료법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면담도 그렇고 치료법도 그렇고 다 원인을 모르니까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헛수고. 정신요법 있죠. 면담요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죠. 너는 뭐 어렸을 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 뭐 너는 환경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하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고. 신체요법에서는 이제 첫째 마취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취요법. 심한 사람은 마취요법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도착자들,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치료하는 데는 포르노 영화를 틀어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게 하면서 도파민 주사를 갖다 팍 놔줘요. 강력한 아포몰핀이라는 도파민 주사를 팍 놔줘요. 세게 놔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포르노를 보면서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동성애를 할 때 진짜 복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정신정치나 하는 거나 공산주의 요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뇌시키는 작용이죠. 세뇌. 파블로브의 행동 요법인 조건반사. 그죠? 두 번째 치료법은 전기 충격 요법이 있습니다. 전기 충격.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 충격. 이게 1900년 초반에 본 메둔이라는 사람의 정신병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정신병 환자 발작 일으키는 사람 많잖아요. 발작을 일으키고 나서는 뒤에는 멀쩡해지는 거예요. 또 깨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발작을 일으키면은 뭔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발작을 시키는 단계를 일으킨 건데, 그 다음에 세레티와 빈이라는 사람이 1938년에 전기요법을, 전기 충격요법을 했어요. 3 내지 10mA 정도 약한 전류를 갖다 여기다 딱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쫙 뻗습니다. 쫙 뻗고 팍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인턴 할 때 정신과들 때 이게 많이 봤죠. 예, 인턴이 그런 거 하면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팍 봤는데 요새는 이것도 인권 유린이다. 예?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들어가서 딱 누우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되면 뭔가 자기가 의식을 잃고 이상해진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 유린이다 그래갖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딱 프로토콜 같은 걸 딱 놔주고 딱 됩니다. 그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예, 뭘 했는지. 위내시경 할 때 아무것도 뭐 하고 나서는 자기 뭐 했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는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제 한 6회 내지 12회 하는 거고, 분열증 환자는 수십 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회. 세 번째는 음악요법이 있습니다. 음악요법. 이건 성경적인 거죠. 음악요법. 예. 그러니까 동식물에 다 음악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병이 뭔가 관련이 되는구나. 하프하고 음악하고 관련이 되는구나. 근데 거룩한 이 하프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 이 솔터리 하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솔터리야 깨어라, 하프야 깨어라, 영광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 솔터리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진리야 깨어라. 그 하프는 거룩함. 이게 시편 71편 22편을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락 음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악기로 하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음악을 교회에서 해야지, 락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그 미쳐있는 데다가 거기다 드럼 갖다 놓고 전자기 갖다 놓고 이 사람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그 완전히 미치는 집단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네끼리는 예배 본다고 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거기 있으면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냥. 예. 네 번째, 외과적 수술법이 있습니다. 전두엽 절제술. 이게 1936년에 나왔는데, 전기로 이제 그 경련이 일으키나 뭐 이상한 행동하는 부위를 갖다가 찢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법, 놀이요법, 레크레이션 요법, 뭐 사이코드라마, 직업요법, 이렇게 노인들이 이제 양로병원 가면 이제 뭐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도. 그래서 이런 치료는 다음과 같은 사상에서 도입된 거예요. 원초와 초자이죠. 예, 프로이드의 이드와 슈퍼 이거의 사이에 갈등에서 정신병은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칼렌과 노니에가 주장한 개인적, 집단적 불안정의 결과이다. 정신병은 어떤 개인의 불안정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하일리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성의 혼란이다. 이게 정신병을 일으킨 거다. 에리 포름은 삶의 무의미함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롤로메이라는 사람은 죽음으로 종결되는 미래에 대한 뭐 걱정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 뭐 이렇게 이제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쓸데로 없는 거죠. 철학자들, 과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결국은 이들 모두는 다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 과학, 정신의학 이것을 러커만 목사님은 한 책에 묶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충분히 좋은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 특징이 정신과 의사에도 치료법이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런 가상의 열매를 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6, 7절을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존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 출생은 무가치한 것이죠. 그죠? 정신병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단계 표준 명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 대신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들의 교육 자료를 통해서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환자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성경은 인간에게 그의 환경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다 보여줘요. 성경은. 그 다음에 저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정신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도 다 말해주고 있고 인간의 사는 의미를 다 말해주고 있고 인간의 죄의 의식을 제거하는 방법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환자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치료는 다 소용없다.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증세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분을 치료하는 것은 무료예요. 무료. 공짜예요. 정신과 의사 가서 1시간씩 면담하고 나면 다 돈입니다. 돈. 근데 이거는 무료다. 무료. 왜 무료를 거부하냐. 그것도 간순하다. 전기 충격 안 돼도 된다. 예? 그거 할렐레야는 정신약 안 먹어도 된다. 무료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선물 무료다 이게. 공짜. 시편 142편 7절을 보면 내 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정신병자는 어떻게 되냐면 내 혼이 가지고 있는 혼란의 문제를 다 감옥에서 다 꺼내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혜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덜 받아야 돼요. 그죠? 감정의 지배를 완전히 우리는 안 받는 게 훨씬 최종적인 목표죠. 감정의 지배를 안 받고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감정과 이성을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아직 부활체로 있기 전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시편 16편 11편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의 낙은 잠시인 것입니다.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하고 살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거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 걱정할 거면서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자유의 일에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경증과 정신병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우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신병 환자가 갖는 공통점, 바로 이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문제 외에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바로 정신병을 이겨나가는 기름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내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교훈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루시퍼죠.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루시퍼는, 사탄은 나라는 말을 6번 나오고 있어요. 나.
그러니까 우리 나를 찾는 사람은, 나에 집착한 사람은 마귀적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예. 이 이사야서 47장 8절 10절을 보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나뿐이라 나에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완전히 사탄의 종교죠. 나만 아는 사탄의 종교, 카톨릭 종교. 예.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내 올라가서 앉으리라, 높일 것이요 못같이 되리라. 시기 질투에 발동하는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그렇죠? 이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자기만 찾으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화평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정신적 불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이사야서 26장 3절을 어떻게 고쳤냐면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니라. 이것이 개역성경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의탁한다는 뜻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정신병자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죠? 더 많아요, 이거는. 예? 이게 개역성경의 지금 실체예요. 마귀 성경. 예?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해결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나오고 그러는 거, 허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의 명령. 예?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돌아보라. 자기만 아는 마귀적 성품으로 정신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돌아보면은. 그죠? 비비는 바벨 빌리버들은 절대 자기는 자기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주장할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의 원인은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원인 아직까지 찾아도 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한마디로 죄의 욕망 때문에 온 것이다. 그 죄의 욕망은 자기만 아는 것이고, 그 자기만 아는 것은 남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이 올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